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가지고 다시 그냥 은혜 받겠다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예배기 때문에 준비부터 집에서 오는 길부터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오는 게 예배가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쭉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고 여기 와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계속 오잖아요. 이어지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님 말씀하셔.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와. 말씀 들을 때 딱 이렇게 집중하되 마음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그 듀나미스 능력의 말씀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삶이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함이 없는데요. 내 삶은 상황이 환경이 똑같은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연율아, 해결된다.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꽉 붙들고 있어. 그럼 방언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간절하게 드리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제 살아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예배하면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중을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집중해야지, 어떡하겠어. 주변에 문 다 잠궈버리고 혼자 이제 방구석 들어가가지고 요러고 예배드려, 요러고 하나님 만나줄 수 없어서 막 이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자,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나 스스로가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걱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문제가 해결될 뿐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저 쳐다보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안 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 그게 항상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찬양 예배 앞에 있는 인도자는 제가 인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한테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장소,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찬양하다 질병이 나버려. 그냥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린다고. 말씀 듣다가 정신병이 나간다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도 누누이 다 써 있잖아. 예수께 나온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얻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저는 몰라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요. 해결책도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아요.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찌나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잖아요, 여름에. 그럼 한 주먹 파봐요. 그러면 거기 모래 세봐, 휘날려봐. 이거 몇 개야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478개, 1670. 야, 밥 먹으라. 아이, 까먹었어. 다시 세야 돼, 다시. 한 주먹만 퍼도 그래. 근데 온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그 모래 알갱이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계획이 더 많다는 거야. 내 생각엔 안 돼. 내 생각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면 어떻게 돼?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된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지? 그냥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전도사님 해가지고 그냥 카톡 2000글자씩 보내고 그냥 쭉 걱정하는 얘기 쭉 쓰고서는 끝에 가가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나는 이미 그거 읽으면서 이미 다 그냥 너덜너덜해졌는데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여러분 이제 심리학자 중에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대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걱정이 100%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이. 그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래요. 근데 22%는 사소한 고민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걱정이래. 그 중에 딱 4%
1%만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걱정이래요. 96%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야. 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96%는 쓰잘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0%가 쓰잘데없는 걱정 같아. 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니네들이 걱정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전박이 강아지를 바꿀 수 있냐? 황소를 젖소로 바꿀 수 있냐? 아, 황소가 좀 젖소가 됐으면 좋겠다.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아,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젖소가 돼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너만 힘들어, 너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중요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이제 들어도 잘 모르는 나라죠. 루마니아가 원래는요, 공산국가였어요. 공산국가. 이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일 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리차드 범브란트. 이 목사님 굉장히 이제 이 공산 정권하고 싸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하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는 다 잡아 죽이니까 잡아가지고 지하 교회에 일단은 기독교를 믿다가 잡히면 어떡해? 감옥에 가둬. 죽여. 고문시. 루마니아 공산정권 지독했나 봐요. 지금 북한도 지독하고 중국도 지독하지만, 근데 루마니아 이 공산정권일 때 이 목사님이 잡혔어. 잡혀가지고 재판 없이 그냥 체포당해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3년 동안 빚이 없는 독방에 가둬놨대. 3년을. 그리고 독방을 가두고 끄집어내서 때리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약물 있죠, 약물. 정신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몸을 막 괴롭게 하는 이 약물을 주사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채찍질하는데 채찍에 너무 맞아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았대. 왜? 예수 믿었다고. 네가 교회 리더 아니냐, 목사 아니냐, 왜 이렇게 고문을 하냐, 지하교회 명단을 부르라고, 누구누구 거기 참여했는지 말하라고. 근데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사형이 언도됐어. 사형. 날짜까지 박혔어.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한 거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뿐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으니까 막 두렵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날짜가 박혀있고 자긴 잘못한 게 없고 막 너무 무섭고 두렵고 몸은 아프고 막 그래갖고 주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대. 너무 깜짝 놀랐대. 자기가.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내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근데 그 말이 몇 번이나 써 있는지 아니? 그 음성이 딱 들려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야.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서 막 찾아봤대. 자기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써 있나? 한참을 성경을 읽고 탁 책을 덮고 이분이 찾아낸 기록이 있는데 그게 몇 번인 줄 아세요? 366번. 366번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랬대. 하나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366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근데 1년은 365일인데요 왜 366개를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야,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잖아. 그래서 366일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평생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소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셨대, 이분이. 그래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막 소망이 막 싹 텄대요. 근데 결국 이 목사님이 사형을 안 당하고 이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공산주의 정권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알았냐?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사탄이 하게 해. 왜? 사탄은요, 상황이 요만한데 이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이만한데 이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 꿈을 꾸셨는데 한참 영적인 전쟁을 막 하면서 기도하실 때 밤에 꿈을 꾸셨대요. 근데 아파트만한 뱀이 나타나서 자기를 쫓아오더래. 하얀 뱀이, 백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파트만한 뱀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을 갔대요. 막 한참 도망을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등이 막 삐죽삐죽 쓰면서 도망가다가 갑자기 막 도망을 가는 와중에 생각이 나더래. 왜 내가 도망가고 있지? 그 뒤를 딱 돌았대요. 그 뱀이 막 죽겠다고 입 벌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대.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랬더니 뱀이 갑자기 이리로 쫓아오는 집채만한 뱀이 점점 작아지더니 새끼 손톱만 해지더래요. 그래서 발로 밟았대. 꿈에서 비비고 깼대요. 너무 그 승리한 이 느낌이 너무 들더래.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다.
그러면서 꿈에서 그렇게 사탄을 이기는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현실에서도 더 믿음이 충천해졌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탄은 죽이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그래. 뭘로 무너뜨리려고 그래? 요만한 초등학생 애들은 뭘로 무너뜨리려고 그래? 유튜브, 게임, 휴대폰. 얘네들 휴대폰 사주잖아요. 부모님이 컨트롤 안 하고 다 놔주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 하루 종일 유튜브 봐요. 유튜브 뭐 나와? 귀곡산장, 귀신 괴담, 응? 이러고 이제 모여갖고 지들끼리 놀 때 뭐하고 놀아? 좀비 놀이하고 놀아. 막 나는 좀비다. 좀비가 뭔데? 죽어있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 게 이제 퍼져 있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뭘로 죽여요? 걱정으로 죽여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진로 걱정, 비전 걱정.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진짜로요. 제 이제 특강 들었던 중학생 3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애인데 걔가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특강 신청했대. 종말이 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큰 재난이 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걱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딱 특강 끝나고 난 날, 그 종말론 끝난 날 잠을 잘 잤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하신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희망. 왜? 여러분 늘 불평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왜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냐? 이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자 살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왜 맨날 병 걸리고 맨날 가난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봐봐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착취하고 뜯어먹고 인신매매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면, 공평의 하나님이시면 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두느냐? 심판의 날은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야.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은 생명의 심판이 있어. 생명의 심판. 무슨 얘기예요? 상급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똥살똥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뭐예요? 기대감의 때야. 그러니까 무슨 기대감이냐? 그게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마치 그거지. 학교가 끝날 때 애들이 기대를 해. 공부 못하는 애들도. 왜 기대해? 상을 받아. 무슨 상 받아? 개근상 받아. 잘한 건 없어요. 그냥 학교를 안 빠지고 나왔을 뿐인데 개근상 받는데 그렇게 그 상 받는 걸 기다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기다려요? 늘 크리스마스 기다려. 어렸을 때. 왜 기다려요? 선물 사주니까. 늘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심판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셨는데 우리의 삶에 뭘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늘 말하잖아요. 제가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했다. 나를, 여러분 삶이 박살났어도 예수님이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왜 내 삶이 그렇게 빠그라졌을까요? 그걸 못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 그래서 기독교 CCC 선교단체에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Plan for You라고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엄청 크죠?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갖고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헛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왜 믿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올리냐?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해.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댓글을 써.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차단시켜. 바로 삭제해버려. 왜? 아무리 그걸 설명해줘도 보지도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차단시킵니다. 근데 정중하게 댓글을 달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려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앞에 벽이 막힌 것 같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너무 많이 와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 벽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넘어갈 수도 없고, 땅을 파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고, 뒤로 돌자니 뒤도 막혀있고, 옆으로 가자니 옆도 막혀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거를 돌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뭐를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좀 염려 좀 하지 마. 좀 걱정 좀 하지 마. 냉장고 열면서 야 내일은 뭐 먹지 돈이 없네 걱정 좀 하지 마.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니? 너희의 몸이 너희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와서 옷 입혀주니? 미슐랭 요리사들이 요리해서 백합화님 좀 드세요 이래요? 아니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새싹이 피고 여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겠죠? 누가 가서 제발 열매 맺혀라 제발 열매 맺혀라 제발 맺히지어다 막 이래요? 가만히 냅둬도 자기 스스로 열매 맺고 꽃이 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저 길가에 핀 들꽃도 입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너를 내가 책임 안 지겠니? 쓰잘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아주 그냥. 여러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요거를 요 원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본문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삶에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오늘 그거 설명드릴게요. 아우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 다 이루었다가 뭐냐 따라서 해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이 뜻에는 뭐가 있느냐? 완전히 청산하다, 완전히 끝마치다, 완전히 성취하다, 완전히 지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끝맺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는 is finished예요.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미 끝났다. 뭐가 끝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당시에 1세기 헬라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알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테텔레스타이의 원어는 텔로스라는 건데 이 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종착점, 한계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미 끝까지 왔다. 이미 한계점이다. 더 이상 갈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종들 있죠. 노예들이 주인에게 말할 때 주인님 모든 일을 이미 다 끝마쳤습니다요. 그럴 때 주인님 테텔레스타입니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물이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물이 테텔레스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만하다. 할 때 완전히 거룩하다는 뜻이죠.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작품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만들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이러는 거야. 뭐예요? 완성됐다 이제.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 네 번째는 상인들이 말해. 상인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인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이 사람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돈을 딱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 테텔레스타이. 모든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네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자,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귀한 거죠. 무엇이 완전히 청산됐는가?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완전한 죄가 청산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도 우리가 오늘 같이 봤는데 이사야 53장 5절 요 말씀을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요거 외워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용서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깊은 의미론 죄는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미 죄 없는 분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찔리다는 얘기가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무슨 뭐 송곳으로 찔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상처 입고 모독당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상처 입고 모독당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그냥 가만두겠어? 이쪽에도 뱉으세요, 이쪽에도 막 이래요? 주먹으로 내 얼굴 치면은 뒤통수도 때려주세요 이래요? 성경처럼?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대라 이랬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침을 뱉는 행위는 뭐예요? 진짜 저주받았다, 더럽다, 꺼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고난, 수모를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개미가 있어서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거죠. 근데 개미들이 우리의 팔다리를 다 물어 뜯어.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시켜. 개미들 중에서 처참하게 죽어. 개미는 잘라도 잘 죽지도 않으니까 막 고통스럽게 죽여.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상처 입고 모독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 채찍 맞고 막 이렇게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시고 이제 많이 알지만, 예수님 침뱉음 당했다. 전 이게 더 충격적이고 더 모욕적이잖아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이 진짜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아마 비유를 하자면 인간과 개미 정도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소를 끌고 와야 돼. 흠이 없는 소를, 소 한 마리 얼마요? 소고기 엄청 비싸잖아? 소를 끌고 와야 돼.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소를 잡아 죽여서 포를 뜨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돼.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원래. 내가 토막이 나서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진 채로 산 제사로 불태워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면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토막 나서 껍질 벗겨서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시듯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나 살리려고. 찔리고 상하다라고 했을 때 상하다의 원어는 뭐냐? 부셔지고 파괴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 부셔지고 파괴되셨어요.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르셨거든요. 아니, 찔르신 게 아니지. 로마 군사가 찔렀거든요.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 배를 찔렀어. 창을 빼는 순간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적으로요, 인간이 극한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상한 한계치까지 임하면 피와 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극한의 한계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도 죄를 짓겠어? 근데도 그 명주천에 쌓은 따뜻한 똥덩어리 같은 죄를 만지고 있겠냐고. 계속 따뜻해, 너무 좋아 이 죄가, 까보면 똥덩어리인데? 삶에서 지금 죄를 계속 그렇게 허용을 하시겠냐고. 끊어내야지. 제가 엊그제 동창회 갔다 왔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 이제 친구가 있는데 잘 믿어요. 지금도 잘 믿는데 술을 그렇게 잘 말더라고. 이렇게 맥주를 따르고 소주를 따른 다음에 숟가락으로 폭 치니까 이게 막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섞이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한 명이 막 이러면서 누구 저기 교회 다니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긁으면서. 장난치는 거지.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냐? 그러니까 안 마시는, 아니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술 담배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해요. 아직도 정말 신앙인이 맞아라는 생각을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모독당하고 창에 찔려서 극한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처먹고 있겠어요? 제가 그 친구 진짜 사랑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거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보지 마라 제발. 제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찍혀? 대한민국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찍혀있는 그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 하나님 세게 만나면요, 그렇게 기쁜 거야. 나는 몰라. 그 기쁨이 원인이 왜 기쁜지 모르는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 그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기쁨을 영이 느끼는 거야. 영이. 내 육신과 혼은 몰라요. 영이 회복이 돼버리니까 막 기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기뻐. 너무 기뻐. 무슨 좋은 일 있어? 없는데? 미쳤어? 미쳤어.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주일 예배가 기대가 안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눈물 나고 막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막 사모가 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삶의 문제가 막 요만해지고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사는 동안 막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누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거요. 곧 있으면 해결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내가 문제를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늘 답답하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보혈을 묵상하고 막 예배 은혜 받고 막 야 주님으로 인해 산다 이러잖아요. 그럼 문제가 요만해 보인다고. 그럼 실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좀 있으면 문제가 진짜 요만해져서 없어져 버려요. 진짜 그렇게 돼요. 몇 억을 갚아야 돼.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아도 100년 갚아야 돼. 문제가 엄청 크죠, 내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난 월급이 300만 원, 이거 어떡하지? 개인회생해야 되겠다. 파산 신청했어. 개인회생했어.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야 돼. 10년을. 하겠어요, 이거?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보통 이렇게 삶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고 다 안 이루어진 변호사를 찾아가. 다 안 이루어진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간다고. 지식인에 막 검색해. 톡톡톡톡톡. 10억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어떻게 되지? 막 찾아봐. 그러면 막 그 있잖아, 막 저기 채택된 변호사들 답변 막 읽어봐.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씨,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이 주시려고 이미 끝내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한테 뭘 준 거예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 그게 무슨 소리냐? 공부를 안 하고 TV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 하게 돼요.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TV를 안 봐요. 참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이 더 행복해져요. 학생들은요. 그 내가 운동을 안 하고요. 맨날 햄버거, 피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당뇨병 걸려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럼 건강해진다고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뭘 주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죄의 용서, 두 번째가 안전과 평안이라는 거야. 이 안전과 평안에 이 징계 대신에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평화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야 이게. 우리가 샬롬 이러잖아. 교회 오면 샬롬 이게 뭐야? 평안하세요 이거예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 샬롬이라는 뜻에 뭐가 있냐?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내가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 있죠. 돈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정신적인 문제 있죠. 관계 문제 진짜 많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문제가 그렇게 많아 진짜 아주 그냥. 뭐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말을 그냥 진짜 입을 하지 말어 그냥 말을. 또 뭐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 엄청 많고요. 결혼 문제 있죠. 연애 문제 있죠. 우울함, 불안함, 정신적인 문제요. 예수님이 이미 테텔레스타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란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딴 걸 찾냐고. 문제가 생기면 왜 자꾸 딴 거를 찾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찾읍시다. 아멘. 그럼 해결돼요. 아멘. 나를 만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컴퓨터 샀어. 컴퓨터 산 거 잘 몰라요. 그거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서를 봐야지. 설명서 봐도 모르겠어. 잘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만든 사람한테 가면 돼요. 결국 만든 사람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세상의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하나님한테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져. 더 커져. 눈덩이 불어나듯이 굴러가.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한 눈덩이였는데 나중엔 집채만큼 커졌어.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와. 전선생님 어떡하죠?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전심하라. 전심이 뭐예요? 목숨 걸어라. 여기 있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갔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시무룩해져서 집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 그렇게 괴롭대요. 더 괴롭대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알게 돼가지고 그럼 라이브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라이브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 같더래요. 근데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이게 막 지직거리고 끊기잖아. 그럼 막 자기가 막 아니 끊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실제로 여기를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이 친구가 대구 살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어 지금. 제가요 앞에 있어서 칭찬하기 좀 뭐한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라. 여러분, 제가 도전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대구에서 얘는요 8시간을 주일에 차에서 길에서 보냅니다. 올 때 4시간, 갈 때 4시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요, 야 얘는 진짜, 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야 미가엘 일로 와봐, 야 얘 좀 봐봐봐, 주님 저도 인정,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사업이 이제 저기 확장이 되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며 새벽에 일어나갖고 비행기 타고 오는 열정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건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근데 얘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연조하고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근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도 되게 멀리서 오셨을 텐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목숨 걸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살 것 같은 곳이 있잖아. 그럼 죽어도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주도 살아도 옵니다. 왜냐면 제가 영혼이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진짜 자살하고 싶어요.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내가 늘 죽음을 생각해요. 그리고요, 말이 늘 부정적인 말, 죽음의 말만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내 삶에 이게 해결이 돼? 이게 안 고쳐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게 확신이 되잖아요? 그럼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누구지? 근데 유명하신 목사님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하더라고. 유기성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요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저는 거기가 몇 시간 걸려도 갑니다.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회가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개척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요,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맞다, 이런 교회들 나도 만들고 싶다. 왜냐면 제가 그런 고민을 했고, 실제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요 삶이 박살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리, 시간, 내 삶의 재정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꽉 물려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삶에 무너진 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툭툭툭툭툭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미 해결이 돼 있어. 기도를 안 했어. 나는 내가 한 거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징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해결되냐? 질병과 고통이 해결돼요. 질병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 지금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과거의 기억.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신 분들 중에서요, 제가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한 얘기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그 이면에 그게 상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미 테텔레스타이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겠죠. 나을 수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인 치유. 예수님이 나으리라 라고 해서 그 나으리라는 시제로 봤을 때, 헬라어 시제로 봤을 때 점진적 치유예요. 점점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저도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나았어요. 지금 안 아프거든요. 원래 지금도 쩌릿쩌릿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한 게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굽혀진 채로 화장실을 가는 거야. 굽혀진 채로 화장실을 갔는데 이게 세면대가 낮으니까 더 숙여야 되잖아요.
너무 아픈 거야, 허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낫겠나? 그리고 제가 걸어서 한 15분 거리를 가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내가 등산은 할 수 있을까, 평생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떡해,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제가 늘 병 걸리면 나 의지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3편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의지해서 과거에 병명이 진단 안 될 때 살아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거든요. 나의 병을 고치시며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병을 고치셨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갑자기 저희 팔로 하시던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 저희 남편이 재활치료 전문가래. 박찬호 있죠. 그리고 저기 이번에 저 한국으로 온 야구선수 유명한 사람 있잖아. 유현진. 그 유현진 만지는 팔이래, 자기가. 자기를 나를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막 해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운동법도 알려주시고 그분이 3.1절 특강 때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하는데 막 좋은 운동법들이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유튜브 피드에 뜨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힘들 때는 나한테 적합한 말씀이 뜨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걸리신 분들,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실 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해주세요. 말씀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좀 더 듣고 싶다. 너무 달다. 야, 이렇게 들어야 돼. 쟤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언제 끝나요? 이러죠. 근데 속에는 언제 끝나요? 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 성인들이요. 그렇게 들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해결되는데 누구는 똑같이 예배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휘파쿠의 마음으로 들어라. 낮은 곳에서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들어라. 이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1000억 빚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밖에 나앉아야 되는데 지금 10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이 비서 이러면 끝나. 1000억이 그냥 끝나. 안 갚아도 돼. 그냥 해결된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도 미스터 땡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현금을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물 배달 오는 사람한테 $1000짜리 뭉치를 이렇게 주더라고. 그냥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완전히 행복한 삶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막 이렇게 막 침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오신다 그래가지고 용인이신 걸 제가 봐가지고 아이고 용인에서 어떻게 오나 제가 그랬는데 침노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엔 그게.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요, 스타필드만 가보세요. 화장실이 궁궐 같아요. 주차도 다 무료야. 침노가 무슨 뜻이냐고, 침노가 내가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쟁취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침노예요. 스타필드 같은 데에서 쇼핑하고 맨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먹을 거 시키면 다 없고 맨날 치킨 피자 콜라, 요즘에는 중고등부 애들 치킨 사줘도 살찐다고 안 먹는다며.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개척해가지고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여길 왜 오나 싶어. 근데 오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이 사람에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 저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는 성령의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나는 우리 교회 세우라고 해서 난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야. 아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라 그래도 안 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그냥 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삶에 닥쳐와도 예수님이 해결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 야, 내일 교회 간다. 야, 교회 간다. 오늘은 목사님이 또 혹은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야, 하나님 기대된다. 사모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들을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차 타고 오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탁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침에 식사를 돕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싹 기도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야, 이게 내가 죄구나.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삶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고 막 살고 성령님이 나 임재하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임재를 느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옆에 오니까 내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몰라. 근데 눈물이 막 나는데 콧물이 막 나면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 뭔가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상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예배를 좀 받으신 것 같아.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뭔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관성적으로 늘 하니까 했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뭔가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면서 헌금을 드려. 그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신 것 같아, 왠지. 그럼 진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진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들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노라. 내가 너의 예물을 받았노라. 하늘에서는요, 막 잔치가 열려. 막 잔치가 열려.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이 예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막 춤추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이 국민들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춤추다 바지가 벗겨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근데 그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찬양할 수 있다면 온몸이 다 벗겨지고 늘 이렇게 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체면 상관없다. 왕인 거 상관없다. 나 목동이었어. 양치기였어. 하나님이 나 왕 세워줬지. 하나님만이 내 삶에 중요한 거다. 이거를 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12살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근데 죽어가요.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집 저긴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뚫고 가는 거야. 가는데 저기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낙심되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래갖고 딸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부모님만 남겨놓고 다 내보냈어. 그리고 딸을 딱 잡고서는 뭐라냐? 야 얘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 근데 손을 딱 잡고 소녀여 일어나라. 자꾸 일으키니까 살아났어요. 다 놀랬지. 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럼 진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미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성경에 있는 요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에 읽으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는 사건. 근데 나사로는 이제 첫째고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3남매예요. 그러니까 이 3남매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외에 진짜 사랑했다고 하는 구절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트리오는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 그래서 늘 사랑했다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너무 사랑했는데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둘째죠. 이 마르다가 나가가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어. 4일이.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나서 부패가 시작되는데 2시간쯤 지나면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사람이요. 그럼 4일이 지났으면 이미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시체가요. 살아날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요 왜 거기 계셨어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지역이랑요 걸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한 8km?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함께 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라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줄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제가요 마지막 부활할 때 우리 오빠 살아날 거 제가 믿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다 말한 거예요. 마르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그러고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믿느냐? 또 물어봤어. 마르다에게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막 벌벌 떨면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이신 줄 제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걸 알고 계셨어요. 이 11장 윗부분에 11절로 가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지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고도 예수님이 3일을 지체했어요. 일부러 죽고 나서 바로 찾아간 게 아니고 이미 시체가 돼서 4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죽은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사로 죽은 것 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얘기를 다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들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세요. 크게 큰 소리로. 그랬더니요 붕대에 쌓인 시체가요 이렇게 콩콩콩 걸어 나오는 거야. 다 막 경악하죠. 막 여러분 시체 안치실에서 딱 꺼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지금 붕대에 감겨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였는데 예수님이요 그걸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야 수건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냥 물 위를 걸어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겐 기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텔레스타에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보다 클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 믿기만 합시다. 아멘.